야곱 가정의 불행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제 말씀 제목이 야곱의 가정이 불행한 이유 세 가지였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불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아내, 야곱은 생각하기를 자신의 진정한 아내는 라헬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했고 또 얻기 위해서 애썼던 여인은 라헬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라헬이 특별히 자신의 진정한 아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야곱은 특별히 아주 편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형들이 보는 앞에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또 그 옷을 입힘을 통해 자신의 이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앞으로 물려줄 것이고 또 무엇보다 요셉을 이런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장자와 같이 대우하겠다 하는 것을 이 채색 옷을 통해서 다른 형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참 이런 부모로서의 야곱의 자식에 대한 편애는 그 가정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첫 단추였습니다. 야곱 집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집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편애할 때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불행한 가정으로 이끌어가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있는 힘을 다해서 평등하게, 공평하게 사랑하려고 임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어떤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돌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참 편애하지 않도록 서로를 그늘지는 곳이 없도록 물론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지만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가정이 불행했다고 했던 이유는 이 요셉의 고자질 때문이었습니다. 17살 요셉이 훗날 총리가 된 이후에는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자기 기분대로 폄하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아주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지만 17살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7살의 요셉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도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가려서 하는 모습도 참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있는 대로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한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요셉의 태도 때문에 형들은 이렇게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가 있는 상태에서 요셉의 이런 고자질하는 태도가 극도로 그들을 분노하게 했고 또 그래서 말조차도 여기 성경 표현에 어제 보니까 말이 편하지가 않았다.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지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가족이라도 허물을 계속해서 언급하면 참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참 깨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것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코너로 몰아세우면 결국 그 사람도 그 부분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깨질 수 있다.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연약함을 가르쳐 주더라도 지혜롭게 좀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가정 안에서 어떤 칭찬이 더 많아지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못 간직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꿈들을 두 가지 꾸게 하셨어요. 곡식단의 꿈인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별들의 꿈인데요. 해와 달과 별들, 야곱과
야곱과 또 그 야곱의 어머니, 야곱의 아내와 또 형제들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그런 꿈들을, 요셉의 품으로 쏟아지는 그런 꿈들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앞으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펼치게 될 요셉의 미래에 대한 이런 꿈을 주신 것인데, 이 꿈을 이렇게 형들 앞에서 지금 고자질과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은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막 자랑하듯이 이렇게 떠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미움을 이렇게 받게 되지요. 만약에 마치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요셉이 이 꿈을 잘 품고 때가 되어서 이야기할 상황이 되어서 이 꿈을 이야기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17살의 요셉은 그런 참 꿈을 간직하고 또 있다가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하는 것을 참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하나님 주신 꿈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자랑 삼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형들과 참 이 관계가 불화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도 이렇게 이 겸손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좀 나의 잘남, 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가 있고 꿈이 있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때와 장소를 가리고 상대를 가려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간의 사랑에서도 우리 지난번 우리 교회 필독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서로에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서로 조심하고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들, 야곱의 편애라든지 요셉의 고자질, 또 요셉의 꿈자랑 같은 것 때문에 야곱의 11아들과 요셉은 샬롬이 깨집니다. 평안이 깨집니다. 그래서 11명의 아들들은 요셉을 극도로 이렇게 좀 미워하는, 그래서 그 가정이 은샬롬, 완전 불화한 상태가 되게 되지요. 이 불화의 상태가 이제 마치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글부글 하다가 마치 그 뜨거운 이렇게 난로 위에 그 주전자가 뜨거운 열을 받아가지고 부글부글 하다가 나중에는 주전자 뚜껑이 펑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오늘 내용에서 보면 이런 형들의 분노가, 요셉을 향한 분노가 폭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은요, 이 요셉이 헤브론에서 그 도단까지, 세겜을 지나서 도단까지 약 100km 정도,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 정도,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가 한 20km 정도 된다고 해요. 100km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던 형들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먼 길을 찾아서 이렇게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들은 잘 있는지 살펴볼 생각으로 이렇게 물어 요셉이 갑니다. 이 먼 길을 이제 그 17살 소년 요셉이 가서 형들을 이렇게 만나죠. 그러자 그 형들은 그렇게 찾아온 요셉을 보면서 보자마자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자, 이런 생각이죠. 참 아무리 미운 동생이지만 구덩이에 던져서 이렇게 죽이려 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 미움이 이 엄청난 비극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또 큰 미움을 낳고 더 큰 미움이 증오를 낳고 증오가 마침내는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참 그래서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동생이고 내가 제 형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없어졌고 내가 쟤를
죽인다는 것은 내 아버지에게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인지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이 객관적 인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워하는 것 대상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은 가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미움이 자라서 증오가 되고 증오가 또 자라서 그 증오의 대상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증오를 발산하고 나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결국은 망쳐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되겠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참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주님의 어떤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또 그 주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과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참 먼저는 그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슴을 열고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감정으로 인해서 그 대상에 대한 미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또 그런 가운데 더 이렇게 이 참 상황적인 그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인용했지 않습니까? 프란시스 수도사가 이렇게 했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되게 해주소서 하면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그가 기도했는데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미움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우리가 하나됨이 되고 또 참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이런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상함과 또 우리의 참 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그 시인들의 고백들이 다 알고 보면 그런 마음의 감정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과정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들인데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오늘뿐 아니라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감정들을 내 속에서 키우지 말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이렇게 참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짜고 또 이렇게 실행하는 중에서도 아주 불행한 사건이죠. 불행한 사건 중에서도 다행인 것은 르우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자고 만장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장자 르우벤이 피는 흘리지 말자 하면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는 일만큼은 막아냅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죽여서 던진 것이 아니라 그냥 구덩이에만 던지셨는데요. 참 이런 르우벤의 개입 때문에 요셉은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행한 인간의 가정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르우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손길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우리 인간의 불행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어떤 불행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 불행한 사건을 바꾸셔서 그 불행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속한 가정에 또 이 가정의 형제 간에 이런 야곱의 12아들 사이에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이 혹시라도 있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르벤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에게 개입하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불행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야곱의 가정의 불행한 이유들,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고자질, 요셉의 꿈자랑 이런 것들을 속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 형제 간의 반목과 또 이렇게 질시와 또 이렇게 살인이 벌어지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움을 우리가 숙성시키고 양성하지 말아야 되겠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참 야곱의 가정의 불행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르벤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정을 돕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이 파국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